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에 허물어진 데를 고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잘못한 뒤에 손을 써봐야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입니다. 물론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잘 방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이 터진 뒤에는 어떻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정말로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제서라도 정신 차리고 외양간을 고치고 안전설비를 해놓는 것이 그 다음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좋은 방책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그대로 두었다가는 오히려 여기 맛집이네 하면서 소문이 나서 그 집만 집요하게 공략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자 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30장과 31장에서 나누었듯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왔던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완전히 개혁을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남유다가 저질러 왔던 죄를 끊어내기 위해 유다 여러 성읍들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내고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버립니다. 제사장 제도도 또한 정비해서 체계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노력이 므낫세로 인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힘들여서 제거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또 바알들 또 아세라를 위해 제단을 쌓고 목상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모든 일월 성신들, 우상들을 남유다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31장을 나누면서 영적 유지 보수의 비결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체계를 세우는 일과 이 유지 보수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은 이 둘 모두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체계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당시 믿음의 거장이었던 이사야의 죽음으로 인해서 신앙에 큰 공백도 생겼습니다. 왕으로서 믿음의 체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또 믿을 만한 조언자까지 사라진다면 뻔한 상황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히스기야의 뜻을 이어서 반복적으로 우상을 끊어내기는커녕 정리했던 그 우상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온다면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매우 많이 행하게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왕이 이러니까 그의 백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숭배했던 왕들을 심판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이방 나라들까지 멸하셨는데 그러한 나라들보다 더욱 심해진 겨우 한 세대 만에 히스기야의 개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죄악에 빠진 자들조차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므낫세 왕과 백성들에게 이르십니다. 먼저는 말로 하십니다. 병행구절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남유다가 행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을 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혼낼 때 혼내시는 입장이실 수도 있겠고 혼이 난 입장이셨을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아무개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더 그렇게 하면 더 크게 혼낼 거야 말로 먼저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녀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모범생이셔가지고 또 효녀셔가지고 잃기 전에 외양간 다들 잘 고치셨을 것 같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 소를 잃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말로 해도 답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매를 맞아야죠. 경고한 대로 더 크게 혼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 왕과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듣고 보았음에도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말은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11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말로 해서는 듣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도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셨던 주된 매질은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아수르가 그들을 쳐서 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갑니다. 쇠사슬로 결박한 채로. 제대로 혼이 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므낫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앉도록 허락하십니다. 므낫세는 그제서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므낫세가 처했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소를 잃은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이미 자신은 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인 것입니까? 이제는 늦은 것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 있어서는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그 소를 잃어버려도 언제든 다시 사주실, 채워주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에게 있어서도 또 남유다에 있어서도 이미 나라와 왕권이라는 소를 빼앗기고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소를 언제든지 다시 외양간에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외양간이라도 다시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조금 바꿔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외양간 안에 있는 소보다 그 소를 허락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말씀 따라 외양간을 잘 고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때의 최고이자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고
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혼이 나고 매를 맞아 몸이 상한 곳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혼이 나고 얻어맞았지만 그제서라도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여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또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진짜 늦은 때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유명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어가 되고 또 웃음거리가 되었었는데, 물론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다소 늦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이후에는 므낫세가 그렇게 혼이 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이킨 후에 정신 차리고 우상들을 다시 찍어냅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든 제단들을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 섬겨왔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한 장 넘겨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므낫세의 명령이 제대로 실행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만을 섬겼지만 실제로는 백성의 옛적 그 산당 예배, 우상을 섬겼던 그 예배, 또 중앙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산당 예배를 다시 행했던 것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가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돌이킨 뒤에 6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 모든 백성들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욱 커집니다. 결국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다 라고 열왕기하 24장 3절은 평가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릴 적부터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자신을 모태신앙이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그러면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모태신앙 너무 부러워요. 자기는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저나 동생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좀 더 일찍 만나서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더 일찍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하지만 너무 늦게 만났기 때문에 이미 그 삶이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듯 흰 도화지에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찬 까만 도화지에 하나님을 새로이 채워가는 것이 힘든 것처럼 그렇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몸에 이미 익어버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기에 그러한 아쉬움을 내비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에 늦었다고 생각한 때에는 결국 늦었기 때문에 발생한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왔던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행했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아마도 수십 배가 넘는 노력과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죄악들에 익숙해져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시는가에 대해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은 더 많은 기도와 고민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육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행동하는 데에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미 상처가 깊게 새겨져서 쉽게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그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는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 늦었을 때에는 결국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 맡기고 그 결과들을 주님 안에서 감내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해서 살해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즉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죽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며 또 다윗의 아내들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범하여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다윗 때에는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다윗은 자신의 죄값으로 달게 받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죄값을 이 땅에서도 치르지 않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되도록 일찍 그 죄를 범하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늦은 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실 때가 그렇습니다.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겼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때는 정말 소망이 없는 늦은 때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늦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 끊임없이 중보하며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늦기 전에 하루라도 한시라도 일찍 그 죄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과 끊어짐, 곧 육의 사망을 넘어 영의 사망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미 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최선의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잠깐 하나님을 떠난 또 교회를 떠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제서라도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서초신동교회에 차고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가장 최선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저희는 연약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제라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너무 늦지 않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복음과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